오늘은 설교를 안 해도 은혜가 충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개신교는 말씀 강론이 예배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잠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십니까? 라고 질문해 보십시다. 그러게. 우리 부활절은 성탄절, 추수감사절과 함께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사건으로서 모든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고 선교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죄를 처리해 주셨고 부활로 사망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짓눌려 있는 인류를 십자가와 부활로 확실하게 구원해 내셨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시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고백하고, 또 계속 고백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도 하지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부활과 영생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특별한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이와 같은 고백은 없습니다. 불교인들이 모여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투교인들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가지는 특별한 고백입니다. 사람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 중에는 스스로 극복이 가능한 것도 있고 스스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극복할 수 없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인간의 능력으로 죽음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것으로 지금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진일보한 현대에도 양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과학자나 아무리 유능한 의학자라도 나는 죽음을 이겼노라, 나는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노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한 번 죽는 법은 누구에게나 아무든지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변할 수 없는 법입니다. 사악하고 불의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도 죽습니다. 나라의 법은 그 나라의 백성에게만 구속력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법은 인류 전체를 구속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입니다. 그 법에 우리 인류는 다 해당이 되기에 한 번은 죽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 육체의 근본은 땅입니다. 흙이라고요. 원어적으로 말하면 티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 티끌로 돌아갑니다. 혹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라고 하는 장막집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내 영혼은 육체라는 장막이 무너질 때 이 육체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오래된 고분을 파헤쳐 보면 함께 넣었던 유물들은 그대로 발견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의 형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흙으로 동화됐기 때문입니다. 인간 생명은 인간 스스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생명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모인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인간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공급자 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해서 아멘. 우리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입니다. 사람의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에 의해서 못 박히셨고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운명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피투성이 된 채로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던 예수님이 큰 까마귀 이르는 가운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다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힘겹게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놓고 사람을 죽인 다음에는 로마 사람들은 꼭 그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고여있던 물과 피가 침전물들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 놓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다리를 꺾어보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비명소리를 내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사를 치는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침전물이 쫙 쏟아졌는데 다리를 꺾을 필요조차 없을 만큼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해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부인을 못해요. 이것은 지구촌 한 구석에서 은밀히 진행된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중앙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6월절 전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 당대 최고의 국가인 로마 가이사의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통해서 집행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 한 구덩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그 아들의 죽음을 인류 앞에 드러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분명히 숨을 거두셨고 돌무덤에 장사되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인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대.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다 같이. 미리 번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더니,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저주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보고 듣고 만져보고 확인했다. 증인이라는 겁니다. 13장 29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에,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아직은 신약 성경이 제대로 편찬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그를 가리켜,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십자가의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것은 인류에게 다른 에게는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우리는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은 허구적인 신화가 아니라 명백한 역사적 사실임을 본문은 확언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띄우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3절입니다. 본문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무엇대로? 구약에 예언됐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는 베드로의 별명이 게바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승천하실 때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다시 보이시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죄인 괴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 주셨느니라.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런 얘기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는 겁니다. 토날드 아놀드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성경을 밝히 연구하면 부활을 믿지 않기가 더 어렵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와 신약 성경을 확실하게 알고 연구를 하면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 부활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를 위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자 내가 연구를 해보았더니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부활신앙이 확실해지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할 리가 없다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증언자들이 나타나서 그 모진 폭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것이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는 사건임을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500여 성도가 있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의 몸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1번 그의 사람들에게 그의 부활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드러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만 중요한 사건이 아니고 부활 사건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복음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의 생을 끝낸 것이 아니고 부활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기에 그의 사람들에게 11번 나타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지금 몇 번 나타나신 내용을 정리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후 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서는 주후 약 60년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세월이 몇십 년 흘렀어요? 30년 흘렀습니다. 그 중에 태반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물론 30년이 지난 동안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는 말은 어떤 이들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가 30년 됐습니다. 1985년 3월 1일 날 저 암사동 시장에 있는 대벌 스탠드바 2층에서 교회가 스탠드바에서 개척된 게 아니고 스탠드바가 지하에 있었고 우리는 2층에 개척을 했다. 그 설립예배 때 설립예배를 축하하러 온 분들이 한 70명 됐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살아있다고. 그 내용과 똑같아요. 어떤 이들은 세상을 떴어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500여 성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동시에 목격했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살아있다. 의심나거든 그들에게 물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그를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할렐루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을 믿는 자가 될 것을 간곡히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띄우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게 됐다는 겁니다. 도마가 빠진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너무도 놀랐습니다. 주님은 육체로 부활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손을 만져보라 하시고 나는 살과 뼈가 다 있는 육체로 부활했다.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야 말씀하시고 사라지셨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오자 제자들이 주 내용이 무엇이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 가셨다. 그랬더니 도마가 똑똑한 척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냐 그게? 그게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이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단 말이야?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내 손가락으로 이 주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확인하기 전에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 받으셨던 창자국을 확인하기 전에는 날 절대 못 믿는다. 그리고 여드레를 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주님이 문은 닫혔는데 쓱 나타난 거예요. 신령한 몸이니까. 할렐루야. 부활체니까 꼭 문을 열어달라 해서 들어올 필요가 없는 신령한 몸을 입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요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 다 알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때 신령한 몸을 입을 테니까. 믿습니까? 그러고 나서 도마가 자기를 의심한 것을 주님이 다 알아챘어. 도마야, 손 내밀어서 내 못자국 손 만져봐. 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여러분, 손가락으로 확인했겠습니까? 옆구리에 넣었겠습니까? 안 넣었겠습니까? 안 넣었어. 안 넣었어도 확인이 딱 됐어. 아, 진짜 부활하셨구나.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부활을 믿고, 내가 늘 부활한다 하지 않았더냐,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도마를 일깨워주자 도마는 그 앞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이 세상에 생명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부활 사건이 차례대로 된대요. 첫째는 첫 열매인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던 사람들이고, 아멘. 그 다음에 주 밖에 살던 멸망한 사람들도 다 부활에 살려내서 무적행이 지옥에 넣는다.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를 다 멸하시고 이제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때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탄과 사망이라고 오늘 본문은 선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해 주셔야 됐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 이유를 항상 두려움에 매여 죽음을 공포 속에 있는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그랬대요.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자,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중보자가 되시려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할렐루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다는 모든 인생들을 놓아주시려고.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는 인류를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 부활에 참여시켜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이제 산 소망을 갖게 됐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세상에 헛된 것 쫓지 않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기에는 생명의 주인 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다 장례식 설교하고 장례식 치러주지 않고 다 살려내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사망에 질 수는 없지요.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 잠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죽음은 의미 있는 죽음이고 그의 부활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제게 이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이 소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부활의 사실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안타깝게 여겼으면 다시 찾아와서 옆구리를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부활 사실을 믿으라고 했겠어요. 오늘 이 가운데도 혹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나는 부활했다, 내 사실을, 이 부사실을 믿어라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십시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을 전하며 살기를 주님이 소원하십니다. 이 사실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